할렐루야. 네, 우리 광역교회 금영성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현장,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비밀하신 놀라운 뜻을 온전하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약 한 2,5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더욱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단독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금영성 집회 문을 여는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다시 한번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자 구세주여 방금 나아가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마지막으로요 선한 목자 구세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박수면서요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따라가야 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한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영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게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간주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거북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게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늘 높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높여볼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계속해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께 나오나. 주 말씀 할 때에 평안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주분을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지하세 구하시네 하시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피해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서 영원히 걸으며 한없는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구하시네 사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성도 하나 되어서 영원히 걸으며 한없는 이들이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 의지하세 구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온 성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 다시 한번요 주 약속 안에서 나의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한 번 더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세계하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하지어라. 영광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을.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많이 어렵고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두드리시면서 나에게 오라, 나를 의지하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의지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드리는 것.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낳은 지 몇 달 안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떠내보냈던 그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요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온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그거 하나 잡지 못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궁극적인 완전함,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욱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지금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더욱더 잠잠하게 풍랑 가운데 배 가장 밑에서 평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약속을, 그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 주시기를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모든 삶이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이 속한 그 각자의 모든 처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한 각자 가정에서 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라는 이 말 있죠. 어차피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전세 사는 사람, 뭐 새빵, 뭐 자가, 뭐 신문을 보는 집 있냐 없냐, 뭐 손들어 봐라. 뭐 집에 냉장고가 있는 사람, 뭐 TV가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뭐 자가용이 있는 사람, 뭐 손들어 봐라. 아버지 직업이 교수인 사람, 회사원인 사람, 뭐 자영업 하는 사람, 뭐 손들어 봐라.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서 이제 매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게 한 번도 손을 들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날이 그 반에서 가장 이 부자인 사람들이 결정이 되고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조사 가운데 마지막 질문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게 걸리는 게 없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자의 전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아제 시계라고 아십니까? 이 시계는요 무려 300만 불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시계 하나가 30억이에요. 에르메스 가방 3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차 중에서 저도 차에 관심이 많지만 이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게 200만 불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런 것들을 뭐 현금 박치기에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라고 이렇게 아마 부릴 거예요. 반대로요, 그 캄보디아의 교사의 월급이 한 달에 한 35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한 80불 정도의 이 노동 그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조차 그 힘든 가난으로 인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빈부의 격차가 이게 심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함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적당히 부족함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사실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 재물과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부와 그리고 뭐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마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생각은요, 보상, 뭐 대가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선교에 전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이러한 재물, 이렇게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요,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어떤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원했던 좋은 대학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한 방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은혜로 알긴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속상해할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속상해할까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요, 그러므로 보상도 아니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그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풍요로움 있잖아요. 이 풍요로움을 지금 이 땅에서 니네 조금이라도 좀 경험해봐라,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 그리고 야곱, 요셉,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재물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요로움과 영생을 가지고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그날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분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의 의미는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가, 이것이 부자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는 이미 다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내면이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재물은 우리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공동체와 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이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에는 각 사람들에게 또한 맡겨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달란트의 무게만큼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2배만 남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성경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5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생각을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참 불공평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좀 그럴싸하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분배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것이 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본문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사람. 이런 개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자, 가난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재물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냐, 누가 제대로 된 청지기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비록 재물을 다르게 나누어 주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자 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돈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좌절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재물의 문제를 통해서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극과 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자 중에서 가장 부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대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요, 더 할 나위 없는 진짜 부자고, 여기서 나오는 그 나사로는 진짜 더 할 수 없는, 어떻게 이야기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표현해 비름은요, 거지예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거지는 굳이 요즘의 말로 바꾸지 않아도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나사로를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그것을 쫓아낼 만큼의 어떤 기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리고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나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 모두가 솔직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나마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뭔가 이 관심을 끄는 것은 아마 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후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상 이 구원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아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사로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사후에 완전히 엇갈렸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본문을 봐도 나사로의 믿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둘의 해석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극대화된 부자와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 나사로를 대조시켜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모한 해석의 접근이에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아니고 종말론도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은요, 바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16장에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뭔가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요, 자신이 나중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태만하게 살고 있는가? 왜 인생을 그렇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고 있냐? 지금 이런 말씀들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생명과 그리고 영생,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비웃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이런 생명과 그리고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한 사람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 자체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가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다면 어느 사람이 이 인생을 더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잘 사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인간들의 어떤 심리, 내면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 아니냐? 여러분, 이 생각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생각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고, 그리고 오늘날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고집하는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심리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은 욕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욕망에 이 기름을 붓듯이 지금까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야지, 이런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도 천국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영생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과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아도,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또한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도 이 어깨를 들썩들썩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것이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러면 조금 말을 바꾸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떨 때 쓰고 있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의 결론으로 오늘 기록했어요. 이미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과 그런 절기에 대한 논증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결론을 딱 지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지금 이 삶과 그리고 죽음의 영역으로 지금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율법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의 초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순종과 실천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오늘날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도 아니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혼합된 마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혼합주의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음이 주는 영생의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의 헌신이요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영생의 가치를 너는 아느냐?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반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혹여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도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얼마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부자, 가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물질을,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몸을 다 찢어가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고요, 적게 가졌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것.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여졌을 때에 내가 기꺼이 예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그 힘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큰 인물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작지만 내 생활 속에서 그 영생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우리를 지금도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은혜, 그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곳곳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주는 그 사랑과 그 가치들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는 그 사명과 그 목적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되어 주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허락된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것이 아버지 영원한 생명,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얻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몸의 살을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찢으시고 하나님 껍데기 제자가 몸의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피를 다 영생을 위한 제자로 흘리셔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 바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이고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과 다르지 않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의도와 내 뜻과 나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죄악된 길로 빠지게 만들며 하나님 그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임을 하나님 알려주는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더 거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런 보잘것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솔히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저 그런 삶을 살지 없는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고 우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을 들어오며 사는 삶임을 주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니 하나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운 삶, 주님의 은혜가 널리 접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그리워하며 궁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인생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흘려보내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들이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동하지 않는 강제성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큼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실제가 되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께서 실존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경건이 날마다 사랑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담임 목사님을 속히 청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 오시게 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누구보다도 형편을 잘 알아 하나님 마음으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청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연교회의 강단 가운데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연의 모든 환우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고통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뻗어서 병고침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광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선당 없이 하나님 담임 목사님 없이 하나님 진행의 시간이 이제 불안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하나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봉사하신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받아 수고하실 우리 청비위원회 모든 장로님들 신경 쓰옵소서. 우리 감사하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했어. 하나님 은혜와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소리를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비가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인간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청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 자님의 속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강단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강단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의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자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하나님 병고침을 받는 그 영상에 위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광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능력을 도와여 하나님이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광역교회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나라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불꽃 같은 기도로 우리 광역교회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성도 하나님의 무대에 희망을 주는 광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빅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통하여 이야기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득자를 받는 지가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셨소서.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눈보다 너희에 맡기는 것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사정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사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해지고 여행성 주의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주가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올바른 성의식과 성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이 다음 세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영성과 지성과 야성으로 세상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호수아의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의 여름사역과 다니엘 요셉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여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의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도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성의식과 성품성을 갖기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영성 정성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의식과 정체성을 아버지 올바로 아버지 성숙하기 이전에 아버지 성서들에게 아버지 어린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선대적인 가치관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 그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문에 입술하지 않도록 하시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버지 성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방언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질서와 아버지 세상의 문화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안에 복음을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의 질서가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과 지성과 야성으로 아버지 세상의 한계벽을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신앙과 정권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아버지 믿는 바를 삶으로 아버지 믿는 대로 행하는 아버지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광은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한국교회가 아버지 올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미리 약속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수레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음으로 성과하고 모든 분들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물론 가운데에도 아버지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와 이들 교회학교 하나님 여름 성과하고 아버지 그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준비하는 섬기는 삶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전수가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임을 주님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수요일과 여러 특별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과 죽어서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시는 다음 세대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작은 천국이 아버지 우리 모든 가연의 가정들이 아버지 안에 가족들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시간하는 가정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자생 천국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세상의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보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모든 가정들에게 선물 출발을 믿어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복된 시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기복된 시장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로 잘 선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의 모든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시작을 잘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하나님의 성과 복음이 우리를 바로 전수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다음 세대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사탄만의 시작을 아버지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역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그에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속이 같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를 더욱더 기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우선되어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나의 전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버지를 모든 가정들이 가정들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찬송과 아버지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늘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를 밝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밝게 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탁월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끼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 노력하시는 우리 청비원의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교회 강단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광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광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의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 쏘아 주셔서 하나님 또 병이 낫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광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 하나님 가족의 미래인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광야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위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터인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미소를 다시 쌓이네.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를 향해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와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군대와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게 비춰주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와 화해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백신의 효능이 나타나서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땅을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자들 이 나라의 위원장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땅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올바른 판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창조 질서에 온다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모든 것들이 아버지 동성애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려움들과 하나님 지금도 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악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 그런 악한 연합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이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령도 빛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세대와 이 나라 하나님 이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시야에서 하나님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학교의 동포들에게 하나님 동성애 하나님 신앙의 장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유혹과 아버지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아버지 우리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도 동성애 거치려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와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는 자들이 또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팬들이 바이러스가 활동하여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1,500명이 육박하는 아버지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이 코로나 확진자를 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코로나가 하루씩 올라가서 하나님 일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복음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와 화해와 용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법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국방성교 가정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덮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선거적인 나체간이 교육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긴 이 땅의 코로나를 하루속에 종식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살았습니다.